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과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마치 이것이 다른 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른 형식과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른 형식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 겁니다. 앞서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속한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조차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서 저마다 자기들의 권세를 내세우고 자기를 섬길 것을 강요했지만 그들의 권세와 능력은 유한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왕 벨사살,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세는 그야말로 잠깐일 뿐이었던 것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소년들보다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더욱 아름답게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냈고요.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물불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 모든 사건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 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었느냐? 먼저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오기 전에 하늘에서 바람이 먼저 불었다는 것이죠. 먼저 바람이 불고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짐승이 있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람이 바다에 닿으면 이제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역사에는요, 갑자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보고 땅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꼭 무언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다음에 그 짐승을 보고 나서야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 부는 바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역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약속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중에서 뭐가 먼저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일이 먼저라 그랬어요. 먼저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이 먼저인 거예요? 땅이 먼저인 거예요? 땅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땅의 일이 있기 전에 하늘의 일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하늘이 먼저고 땅이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까지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만왕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저 구하기만 하면 주실 것인데 구하지를 않아서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큰 짐승 넷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 그랬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 새 날개 4이 있고 머리가 4이라 그랬어요. 또 마지막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이와 10개의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근데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2번씩이나 해석해 줬던 사람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정작 자기의 꿈은 해석하지를 못해서 근심하고 번민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니엘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 다니엘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했던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천사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어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내 짐승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나게 될 내 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짐승이 어떤 왕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가장 주류의 의견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어디고 두 번째 짐승이 어디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결국 이 짐승들,
이 세상의 왕들은 마침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짐승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무섭지 않은 짐승이 없어요.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가 독수리 날개까지 가지고 있어요. 곰이 한 입에 갈빗대 4개를 물고 있습니다. 머리가 넷이 달리고 날개가 넷이 달린 표범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마지막 4번째 짐승은 어떻게 설명하기조차 어려워서 그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다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왕들에 대해서 이처럼 무섭고도 강력한 짐승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 왕들이, 이 나라들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짐승의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이 죽게 되었고 남은 짐승도 권세를 빼앗긴 채로 겨우 생명만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4명의 왕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왕 벨사살, 메대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세상에 어떤 왕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왕의 권세와 영광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크고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는 짐승들만 나타난 게 아니죠.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랬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좌정하셨다.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신 주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누구겠어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 영원한 나라를 누가 얻는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짐승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다른 권세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이 될 때에 주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이 세상 권세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져 없어질 이 땅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